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조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어느 교회 신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성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죠. 목사의 직분, 우리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들의 직분, 또 집사님의 직분, 여러 가지 또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사모해야 될 이름은 무엇인가? 성도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안에 들어왔고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그 거룩하신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문득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지켜가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을 조금 다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찬양대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영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또 율법의 어떤 시험을 거쳐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그 살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임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이 사라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나는 쓰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는 겁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의 직분, 영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영광은 모세의 사라질 그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정죄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였던 그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 넘쳐나는,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의 그 영광도요 이제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새벽에 와서 제가 만약에 촛불 하나를 켰다면 상당히 밝겠죠. 그러나 그 촛불도 전등불을 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것처럼 모세의 영광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이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도된 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들, 영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고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래요. 바울은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증거자들, 이들은요 모세처럼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보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이 가서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와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의 율법만 증거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수건에 덮여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수건에 덮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수건에 덮여 있다면, 세상의 수건에 덮여 있다면, 세상의 욕망의 수건에 덮여 있다면 우리는 그 수건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자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의 종류를 타고 세상의 속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니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그 잠깐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금 중요한가?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전에 천국을 보시고 오신 분들의 그런 간증이라든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복음의 증거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죄의 종으로 타고 세상에 얽매였던 이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외친다 해도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누리는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